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54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분배 원칙과 사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또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반드시 그들이 해야 하는 그 사명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입니다. 이들은 그 말로만 애굽에서 살던 이야기,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광야에서 살게 된 이야기, 이것들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갈,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유언과 같이 지금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이들은 아직 모르죠. 그래서 땅을 나누되, 기업을 나누는데 종족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 나누라. 이것은 종족을 따라 제비를 뽑는, 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는 것은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가, 위치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때 종족, 이 미시파하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이게 이제 동물들에게 쓰일 때는 이제 가축의 종류, 이렇게 종류라고 하는 말로 쓰여요. 사람들은 그래서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사람들은 가족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나 식물들의 이런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독수리하고 참새가 다르고 호랑이하고 사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같아요. 그래서 가족은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시파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은 가족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데, 이때 사용하는 제비 뽑기, 이 제비 뽑기의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제비를 뽑는 사람의 주권, 이것이 동시에 행사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방식, 이게 사실은 성화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방식이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는 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되는 것도 아닌데 또 꼭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동시에 행사되는 방식이 제비뽑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런 방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기업의 크기는 수에 따라서,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업도 많고 적음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제비뽑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우리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종종 이제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보이는 그런 해프닝이기도 하고 실수가 뭐냐면 그저 다 제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뭐라도 해서 뭐 가서 점심을 먹을 때도 젓가락 가지고 흔들어서 제비 뽑고 뭐 그냥 사방팔방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될 게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게 있다. 또 모든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또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쩌면 좋아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함께 해야 될 일인 것인지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방향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가서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걸 갖고 기도하고 뭐 아니면 그럴 수 있겠죠. 뭐 너무 좋아서 할 수 있고 너무 좋아서 그냥 하나님 자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옛날 같으면 이거 못했을 텐데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가서 해라.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제비를 뽑은 것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조상의 지파를 따라 이 지파가 이제 마태라고 했죠. 지팡이입니다. 원래 지팡이. 그 지팡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게 지파라는 뜻이에요.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업은 공동 소유죠.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또 이제 개인 소유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각 지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또 그 안에 개인들이 이렇게 있죠. 하지만 기업은 공동체적으로 소유한다. 이게 이제 분배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지도자가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 위치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왜 여기냐 저기냐 이걸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남의 것을 탐할 필요도 없고 뭐 내 것이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내 것이 좀 모자라다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그건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생각은요 받은 기업을 잘 가꾸고 이제 거기에 그 기업에 딸린 사명에 충실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이렇게 상상을 하거나 헛된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기업을 받았습니다. 받은 그 기업에서 이제 이들이 55절에 그들이 해야 되는 절대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몰아내야 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몰아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몰아내야 되는 직접적인 이유 뭐예요? 그들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의 가시라는 게 뭔지. 작은 티끌 하나만 눈에 들어가도 견딜 수 없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눈에 가시가 들어갔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요, 이거 무조건 쫓아내야 되겠구나. 이것은 사실은 이들을 쫓아내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들의 행복과 자유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찌른다라고 되어 있는 이 옆구리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갈구리예요, 갈구리.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 갈고리에 꿰어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끔찍한 얘기죠. 그러니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가서 만나보면 그렇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아주 인간적이고, 사랑도 있고 따뜻하고 뭐 정도 있고 말이죠. 인심도 후하고 뭐 그런 거예요. 가서 보면 여기서는 마치 무슨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갈고리처럼 그들을 뭐 해야 할 것 같아서 뭐 생긴 것도 끔찍하고 뭐 성격도 고약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제 가서 만나보면 멋있고 예쁘고 착하고 친절하고 여기 있는 거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밉지 않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마귀가 온다면은 가장 착하고 가장 예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 거예요. 절대로 병들고 약하고 뭐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보면은요, 하나님 왜 그러셨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귀신하고 노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 기준에 이것이 악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방식으로 절대로 안 오죠. 절대로 안 오죠. 그래서 이렇게 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그게 맞겠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뜻과 달라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따르고 싶어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것과의 싸움이죠. 그것과의 시행착오를 이제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선해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것으로, 이게 이제 시종이잖아요. 시종.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것은 인간의 오성과 관계되어 있고, 근데 그것은 점점 해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확신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경험되어지고 믿음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면 그것이 이제 확신이 되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겁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절대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 만약에 너희들이 그들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암만 우리를 버리셔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버리신다고요. 이때 버린다는 것은 영원히 버리는 게 아니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별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찜찜하면서도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우리를 버리는 건 안 되지. 도리를 따라서, 도리를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의 도리를 반드시 지키라고. 도리가 아니죠, 그거는.
자기가 도리를 지키면서 도리를 지키라 그러지. 자기는 그렇게 도리를 안 지키면서 상대방은 도리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도리입니까? 도리가 아니지. 돌아요, 돌아. 이게 지금 이 분배 원칙을 중심에 두고 전체를 보면 분배 원칙을 전체를 두고 중심에 두고 우리가 지금 54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0절에서 56절 전체를 보면은 중심에 이렇게 분배 원칙,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앞뒤로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명령, 그렇죠? 뒤쪽으로는 몰아내지 않으면 이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전체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나누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앞뒤로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기업을 받는 것과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과 우리의 소유가 동시적인 사건이다. 동시적인 사건이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게 하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죠. 들어가서 땅은 차지하는데 원주민을 잘 훈련시켜서 데리고 살면 안 될까? 아니면 그 중에 반만 몰아내면 안 될까? 그 중에 여자하고 아이들만 남기면 안 될까? 그러니까 머리가 새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참 인생이 편해질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아담과 하와 때문에 생긴 잔머리잖아요. 사람의 잔머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 이 상상력, 이게 이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몸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나 하나도 주체 못하는 인간이 세상 일을 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게 이제 아직 하나님 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이 고난과 역경인 거죠. 그냥 어련히 순종하면 됐으련만 불순종해서 불순종의 길로 먼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된 것으로 착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돼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으니 인생이 어떤 만족이 있겠으며 행복이 있겠습니까? 네? 왜요? 하나님 뭐까짓 거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자기 자신을 보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때 또 생각으로 보면은 뭐 그것도 못할 것도 없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이제 끼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 인간의 비참한 운명의 시작이 그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실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실패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결정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결정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내딛어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생각하지 말고요. 근데 그 다음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발을 들고 허공에 떠가지고 한쪽 다리만 떨고 그 한쪽 다리만 쥐나잖아요. 그냥 내딛으면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거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될 일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거든 기뻐하고 감사하면 될 일이에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대로 땅 크기를 결정하고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면 돼요. 근데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요. 여호수아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인구의 수와 땅 넓이가 비례하지 않아요. 엄청난 불평등이 일어나거든요,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침내 여호수아는 실패했지만 여호수아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그 나라의 기업을 주실 때 한치도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족의 수에 따라서 기업이 넓어지니까 어쨌든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많이 두셔서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좋은 기업을 받아서, 그때는 뭐 개척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다 된 나라 아닙니까? 통치하고 누리면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이 일체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서 하나님이 아닌 주인된 모든 것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기업이 온전한 저희 소유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비하는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